지난 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오늘은 또 우리 교단에서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더웠습니다. 더위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1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두 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찬송을 목이 메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마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에게 주신 이 광복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복교회,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잘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곳에, 이 땅에,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은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1년 전에 해방이 되면서 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인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광복교회라 이름 부르게 되었으니 71년을 지나온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원수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후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과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마구잡이로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우리의 신앙조차 빼앗고자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을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더러는 작두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제암리 교회, 그 제암리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들어닥쳐서 지른 그 불에 타서 죽는 참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일본 순사들은 잔인하게도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총을 쏴서 죽이고 불태워 죽였던 참으로 끔찍한 만행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그리고 9일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죠. 8월 15일 일본의 왕 히로히토는 낮 정오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무조건 항복한다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힘이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원수를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열국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손을 늘어뜨린 채 기죽어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얼마 있지 않아 6.25라고 하는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 잿더미의 그 위에서 다시 일어서서 88 올림픽을 우리나라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죠. 4강까지 올라갔던 우리가 열심히 응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아쉽게 져버려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젊은이가 아프리카 별로 알려지지 않는 어느 나라를 방문했더래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들어 하셨죠?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일본 사람이냐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손을 흔들면서 대한민국 이랬대요. 대한민국. 월드컵이 막 끝나고 난 뒤에 말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짜작짜작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그 스포츠의 힘, 영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 분단 국가로서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시고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족을 이 시대에 뛰어난 나라,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 분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해방의 감격과 기쁨과 함께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해방 후에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듯이 6.25 동란이 있었고요. 또 한때는 IMF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이 나라 이 백성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 직후에 총회 신학계에서 조지 신학을 가르치셨던 미국의 존 크레인이라고 하는 선교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종종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구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조선이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사람을 영어로 쓰면 저기 화면에 나왔듯이 저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선. 뜻깊은 광복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죄의 건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광복절 감사 기념주를 맞아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저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루는 그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얼굴에 아주 여러 화장품을 사용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그 분장실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맡고 자꾸 이 채플린의 그 얼굴에 자꾸 앉으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채플린이 자꾸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얼굴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쫓으면 다시 날아오고 쫓으면 다시 또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채플린이 참다 파리채를 들고 이제 잡으려고 파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파리를 잡으려고 때마침 파리가 책상 위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가서 그 파리를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차블린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높이 들었던 그 파리채를 슬그머니 내려버리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는 거예요. 동료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 귀찮게 구는 파리를 내리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잡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채플린이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내리치면 금방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이 거기 앉아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겠나.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파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살려달라고 막 싹싹 두 손을 빌면서 애걸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 채플린은 파리가 잘못했다고 두 손으로 싹싹 비는 모습을 보면서 파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딸인 우리들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의 왕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어렸지만은 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왕보다도 돈독했습니다.
이 스바냐의 부왕이었던 아몬, 요시아의 부왕이었던 아몬, 그리고 그 위에 이 므낫세, 이 두 임금은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 되었을 때 이 유대 땅에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해, 달, 별을 섬기는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회개 운동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주셔서 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31년 동안 있을 때 유다는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절 가운데 한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는 감사하고 이 아침에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의 참극 가운데서도 숱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 나라의 백성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해방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일제가 최후 발악을 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금강산에 우리나라의 애국 지사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일제 치하에 가장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항거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애국 지사, 기독교 지도자들 약 한 20만 명을 초청을 해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금강산 부근에 큰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면 그 동굴에 가서 좀 쉬면서 관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고를 위장을 해서 20만 명을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 기독교 지도자들 송두리째 그냥 다 생매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D-Day를 그날을 8월 19일로 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해방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넣어주셨더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것입니다.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상자 수가 한 20만 명 된다 그러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 20만 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치 하만이 모로드게와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20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8월 15일을 기해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들,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있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시고 지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림픽 때 우리 박태환 선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아시아의 물개라고 불려졌던 조련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조련 선수. 부산 앞바다에서 서시마 섬까지 대한해협 48km를 13시간 한 20분 동안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이 도보 해협도 수영으로 건너서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수영하는 모습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그때 이 대한해협을 헤엄을 쳐가는 그 모습을 이래 보니까 수영할 때 배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큰 조련 선수 주변에 큰 그물을 쳐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련 선수는 큰 그물 안에서 마음껏 수영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왜 그물을 쳐두었을까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기진 맥전에서 지쳐버리면 그를 끄집어 올리려고 그물을 쳐두었을까요? 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먼 바다를 수영하는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상어떼라는 것입니다. 상어떼. 그래서 이 상어떼가 갑자기 습격하게 되면 어떤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수로 하여금 마음 놓고 안전하게 마음껏 오로지 수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큰 그분을 주변에 이렇게 쳐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이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어떼와 같은 원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그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시온성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이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이 대군사를 보내도 번번이 이스라엘이 그 오는 길을 미리 알고 철통같이 경계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패하고 돌아갑니다. 아람 왕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첩자가 다 미리 다 고자질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다 보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께서
침상에서 생각하고 침상에서 사사로이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미리 다 이야기를 해서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그 엘리사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대군을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밤중에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들어와서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밤새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군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엘리사가 기도해 주므로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고 산 위에 불말, 불병거,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을진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무슨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이 나라를 보호함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아침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무슨 현수막을 걸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묵묵히 잠잠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1년 전에 어둡던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해방의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